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십니까?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눌 건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나눌 건데, 자, 영적이다라는 말의 뜻이, 이거는 외우십시오. 이거는 모든 그 신학계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이해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이다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면 약간의 유령적인 거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이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은 그냥 이거 외우십시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 스피리추얼이라는, 영적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신비하다는 말, 미스테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는 말인가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요거 배우십시오. 이거는 그 모든 전 세계 신학계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느낌에 영적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조금 뭐 허물허물한 그런 어떤 그 귀신적인 거,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안개처럼 있는 거, 느낌에 그래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것처럼 신비하다 그러면 갸우뚱 한데 뭐 이상한 거, 약간 느낌이 한국 단어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밖에 번역이 안 돼요. 그렇게 번역이 안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스피릿이고 그 다음에 미스테리한 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존재 자체가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삼위일체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영적이고 그 다음에 신비한 이분을 우리가 다룰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거는 솔직히 다루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이고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근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건 제가 설명이 안 돼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막 하면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는 겁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 너머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외민 지금 배우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된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요.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을 고백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경에 기록된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자, 그렇게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리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부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십시오. 성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성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실 때 오늘 우리 오전에도 했거든요. 그게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으며 성부라고 돼 있습니까? 성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제가 이제 이단으로 보이죠. 지금 용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디를 봐도 성부, 성자라는 용어는 없고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인 성령 하나님에게만 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성경 원래 원전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번역된 성경에도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성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자라는 단어도 없어요. 근데 성령은 있습니다. 성령은 있는데 성부, 성자 하나도 안 나오고 성령은 197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말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이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루는 게 지혜로운가 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여러분 이미 믿잖아요. 근데 이게 신비한 거라니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다니까. 설명해 보라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거든요. 밖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삼위일체가 이런 부분이니까 정말로 이 부분을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믿고 계시고요,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를 다룰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다루는 게 이제 조금 유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앙이 좌절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굳세게 믿든 아니면 조금 느슨하게 믿든 원래 완벽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또 개인적으로 신앙이 좀 이렇게 다운돼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기도하다가 회복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말고 딱 그냥 우리가 딱 성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보는 건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가 하지,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오해가 잘 안 돼. 왜냐하면 다 성을 붙이니까. 성을 붙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지, 왜 그런지를 한번 볼 건데, 이제 뭔가 하면 왜 1위 하나님, 1, 2, 3이 등수는 아닙니다. 자, 1위 하나님인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 고백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교리문답,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도 전부 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아들에는 홀리가 안 붙어요. 원래 안 붙어요. 근데 오직 세 번째 위인 성령에만 홀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붙여서 하기 때문에 다 아버지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성자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성령도 거룩하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의문을 가지거든요. 원래 이게 의문을 가져야 정상이에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홀리가 안 붙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은 홀리가 안 붙고, 그 다음에 성령에만 왜 홀리가 붙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오죠.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용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쓸 겁니다. 우리 써요. 제가 지금 이 용어가 틀렸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용어로 한국에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용어를 이제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성령을 나타내는 용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번 되짚어 보는 차원인데, 자,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에서 성령만 홀리가 붙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은 홀리가 안 붙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 그건 분명히 믿는데 왜 그렇게 해놨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일단은 셋 중에 홀리가 붙은 이분이 제일 홀리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니면 지금 아버지와 아들은 굳이 홀리를 안 붙여도 홀리한데 성령은 홀리를 붙여줘야 홀리한가?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세계적인 신학계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건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럼 왜 굳이 3위에만 그 홀리를 붙였냐, 이 말입니다. 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이 거룩함이 다른 게 아닐 건데,
다른 게 아닐 건데,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닐 건데 왜 굳이 1위와 2,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홀리를 안 붙이고 그 다음에 3위에게는 홀리를 붙였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번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접근하면서 그러면 굳이 이 3위에 하나님, 이 홀리 스피릿 하는 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름의 특징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말도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시다는 분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분이에요. 헷갈리죠? 당연히 헷갈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이건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버지, 아들, 성령,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거룩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거룩을 얘기할 때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최고의 극상이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서 더 이상 우리가 그 누구도 그 틈을 얘기할 수 없는 거룩이라는 끝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인데, 근데 이 자체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높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지극히, 그 안에 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공격의 대상이 안 되고 거룩함의 그런 어떤 흠을 잡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비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기하죠, 이상하죠.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결국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이 홀리 스피릿 앞에만 홀리가 있느냐?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이 성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위치가, 성령 하나님의 위치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분은 이 세 분은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건 소교리 문답 여기에 나와요. 여기서 동일하다는 말은 더 same이에요. same. 우리가 생각하면 same 한다는 그 same 똑같고요. 그다음에 동등하다는 말은 equal입니다. 우리 여러분 equal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그거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심에 있어도 그렇고 다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신데, 그러면 굳이 이름에 홀리를 붙여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 이름의 홀리는 그분의 실체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홀리와 관련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요걸 외우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냥 영이라고 안 부르고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도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도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의 홀리를 안 붙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그냥 저의 영, 사람의 영과 그다음에 성령이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같은 점은 뭔가 하면 이거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영혼은 쭉 간다 이 말인데, 근데 요 똑같이 쭉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멸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간다 이 말이거든요. 끝까지 가는데, 이제 한 번 생기면 끝까지 가는데, 성령님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 시간 그 이전부터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영은 영원하긴 영원한데 이거는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만세 전부터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건 맞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어머니 뱃속인지 아니면 또 태어날 때인지 이건 모릅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호흡하시는, 그게 이제 영혼이 들어가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와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빚는 방법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는 방법, 부모가 그 정상적인 아기를 낳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육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혼을 불어넣으시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문제는 모르지만 근데 신비하게도 어쨌든지 간에 태어날 때 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영혼은 주 사멸되지 않고 그대로 쭉 갑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영원한 건 똑같은데 시작이 다르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영혼은 홀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홀리하십니다. 근본적으로 홀리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홀리하지 않았냐? 이제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질문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걸 제가 이제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홀리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이제 홀리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게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 성령님하고는 다르게 성부, 성자, 성령하고는 그런 차원의 그 홀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홀리해서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교제해 주신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다 배우고 계실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 뭔가 하면 언약이 어떤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과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함이 있어서 거리가 엄청 멉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게 근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 자기를 낮추어 주셨어요. 자기를 낮춰, 그러니까 소위 말해 눈높이에요. 눈높이. 눈높이를 가지고 낮춰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맞춰 주셨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우리한테 맞춰 주셨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만날 수 없는데 낮춰 주시는 방법이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근데 이제 조건을 거셨죠. 이게 이제 행위 언약. 배우시죠 지금? 행위 언약인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조건을 주시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속해서 생명으로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는 다시 깨지는 거로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교제한 거지 아담과 하와가 교제한 거지 아담과 하와가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우리도 그때 같이 범죄 같이 했잖아요. 아담이 대표해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그 거리는 더 멀어진 거지. 이해되시죠? 그 거리는 더 멀어져서 이제는 어떠한 조건으로도 안 돼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언약을 우리한테 이제 실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안 되니까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대신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그런 어떤 거리는 계속해서 있는데 자, 요래놓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 있어서는 창조됐을 때나 지금이나 그 홀리 스피릿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이 거룩함하고 먼 상태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성화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이제 누리는 건데 이런 차원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요거는 외우십시오.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앞에 홀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거룩하고 아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이제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이 거룩함을 깨우는 게 아니고, 사람의 거룩함을 깨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 말씀 열심히 본다 그래갖고 내가 거룩하지 않은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신비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 함께 하시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이름은 우리 택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말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 이 말.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화 생각하면 꼭 불교나 이런 데서 이게 이렇게 공력을 쌓든지 아니면 수행을 해서 뭔가 이렇게 득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인자함이나 이런 걸 드러낸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똑같아요. 사람이 바뀌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을 소위 말해서 열심히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잘 드러나요. 성령님이 잘 드러나요. 여러분, 이제 이 차원에서 딱 질문하면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100% 이깁니다. 성령님은 온전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성령님께서 드러나는 걸 막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하고 여러분 싸우면 여러분 100% 이깁니다. 저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성령님하고 열심히 하면 성령님한테 조금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이게 바울이 맨날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내 사망이 안에서 막 싸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드러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내주하셨는데 이 성령님이 못 나오게 자꾸 막아요. 근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한테 자꾸 자극하면서 자꾸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막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하는 이 성령님이 거룩해 하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자꾸 잘 드러나도록 어쨌든 드러나도록 지금 계속해서 힘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싸우시는 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분인데, 그러면 성령님은 모든 피조물들한테 역사하셔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답은 여러분 아시죠? 오직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택자들에게만 역사하셔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이 세 분 중에 오직 삼위 하나님에게만 홀리가 붙어 있는 그 이유입니다. 요걸 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세 분의 능력치나 아니면 이 세 분의 실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홀리가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이 세 분이 삼위로 계신 이 하나님께서 중에 이 성령님께서 택자들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택자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시다라는 뜻에서 이게 홀리 스피릿입니다. 요거를 아시고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가 없다라는 말, 성자에서 이제 홀리가 안 붙는 거는 굳이 이제 얘기할 필요 없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희 아들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하고 이제 그 세례 공부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또 외민 이렇게 쭉 공부를 시켰더니 고백을 딱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 중에 아버지가 대빵,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그래갖고 힘이 나눠져 있는 줄 알았다고. 근데 딱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중에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제일 좀 이렇게 이거고, 제일 1등이고 힘도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은 뭔가 좀 서포트 해주는 그런 느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PPT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 성자가 성부보다 좀 열등한 것처럼, 제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열등한 것처럼, 성자하고 성부하고 비교했을 때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 아니면 성부가 성부보다 뭔가 그래도 조금 그 소위 말해서 레벨이 조금 높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준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아야 되는 분, 그렇게 받아야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 할 수 있는 분처럼 보이는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을 공급받든지 어떻게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스스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분으로 성경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못하게 하느냐 돼 있고요. 그다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돼 있어요. 이것만 보면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가라 했으니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면 누가 힘이 셉니까? 보낸 사람이 힘이 이제 센 거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8절. 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거는 그냥 아예 대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큽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부보다 작으니, 본인 스스로를 성부보다 작으니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죄송합니다. 이건 시편 2편 7절이고, 자,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성부로부터 나시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부에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에게 기도한다. 그러면 성자는 기도해야 되는 분이고 성부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여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창조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뭔가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
이제 들게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그런 어떤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버지에게 유업을 받아야 되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만 그냥 요 스토리만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성부가 그래도 성자보다 뭔가 좀 이렇게 권위와 능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는 성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자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성자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그 다음에 존귀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와 우리 소교리 문답으로도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성자 또한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과 그 다음에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전에 읽은 거와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볼 때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성부가 성자보다 좀 우등하고 성자가 성자보다 이제 열등하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 처음에 제가 이제 언급했던 그런 어떤 내용하고 연결을 하면 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 자체에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이렇게 말고 아버지 아들과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버리면 당연히 이거는 부자지간에서 아버지가 권위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 아들 부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각각의 그런 어떤 그 위치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고유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심으로 고유하고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헷갈리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나심으로 고유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심으로 고유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세 분의 그런 어떤 위치와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어떤지가 아버지와 아들은 낳고 낳으심 그 다음에 나심으로 되어 있고 성령님은 이제 나오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낳는다는 말은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진짜 이렇게 그 모태에서 이렇게 아기를 낳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뭐 그 본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는 이제 비겟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낳은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이 법적으로 부자지간이 된다라는 이런 단어로 이제 쓰는 거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생물학적으로 낳는지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지 간에 방금 전에 읽었던 유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아버지하고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해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전부 다 이제 그 발생에 관한 부분이고 이게 그런 어떤 능력과 그런 어떤 권위에 대한 그런 어떤 차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그 성부와 성자 또한 동일하게 그런 성자와 성령 또한 동일하게 성부와 이제 같은 동등한 그런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어쨌든지간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해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뭔가 하면 성자는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하셨어. 그런데 사람이 되시면서 사람이 되시면서 그 능력과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 낮아지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셨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 영광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어 그 찬양 가사에는 하늘 영광 버리고라는 게 자체가 없습니다. 번역을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좀 손해를 많이 봐야 우리가 좀 은혜롭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손해 보시고 고통 당하신 거 이런 거 더불어서 아예 그냥 그 실체에 있어서도 뭔가 좀 그 지위를 내려놓고 오셔야 지금 뭔가 우리를 위해서 많이 손해 보셨고 은혜롭고 막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여러분, 이 자체가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우리의 참 몸과 그다음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성자가 이제 성육신 하셨고 사람이 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이 되셨다라는 게 신이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신이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참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신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람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그 원문을 보면 테이크라는 단어, 취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바뀐 게 아닙니다. 체인지도 아니고요, 바뀐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희석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죄 없는 참 사람이신.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따져보면 맞는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신을 버리고 그 신의 능력을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통을 많이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중간중간 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풍랑을 잠잠시킨 거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풍랑을 잠잠시키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신의 능력이거든요. 철저하게 신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 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신의 능력을 뒤에 감추기도 하십니다. 이건 이제 고상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실 때, 이 목적이 지금 결국 답이거든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실 때 자신의 신성을 인성 뒤에 감추셨습니다. 힘을 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사람이 되시면서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성자가 성부보다 조금 열등해진 게 아니냐.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성령님도 똑같고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성부와 차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 성부와 구별되십니다. 구별해서 뭔가를 하십니다. 그 신분이나 능력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일을 구별해서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부하고 성자하고 같이 봤을 때 성자가 약간 열등해 보이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성부하고 동등하지만은 어떠한 구별된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그 구별된 요소만 확 부각해서 보면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또한 여러분, 성자가 하는 일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성령님을 얘기할 때 왜 그 성령님에게만 홀리가 붙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이라 그랬어요. 택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의미로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자가 성부보다 이렇게 다소 열등하게 보이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열등하게 보이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을 인성 뒤에 감추셨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신적인 능력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성자가 하시는 어떠한 특별한 일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의 일이에요. 이 중보자라는 게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지만은 그 언약 얘기할 때도 드디어 이제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위 언약이 이제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떤 행위로도 안 되는 경우에 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은혜 언약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셔서 그 일들을 대신하시거든요.
그 일들을 대신하실 때 이제 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거룩함을 이제 드러내세요. 자, 그 전반적인 일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성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자가 중보자의 사역을 행하실 때 이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그 성부보다 좀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 대신에 뭔가를 하셔야 되겠네요. 사람처럼 고통당하시고 사람처럼 무엇인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의 신적인 모습을 버린 게 아니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해서 아버지가 택해서 아들에게 준 자들, 그래서 그 아들의 백성이 된 자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면 그거를 쳐낼 수밖에 없어. 맞죠? 그러니까 그 신적인 능력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시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십니다. 결국 이거는 그 은혜 언약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냥 단지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우리의 이해 차원에서 단지 중보자가 돼서 그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으세요, 이게 아니고 중보자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방법까지 성부와 동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해야지만이 이게 지금 이 택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토 하나 안 다시고 그 다음에 동의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상태나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성부보다 뭔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성부보다 열등한 상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자가 성부보다 열악해 보이고 열등해 보이는 것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사역을 하나님과 약속하시는 그 원리와 그 방법대로 순수하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보였던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똑같은 우리가 본문을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단지 성자가 성부보다 그 열등해 보이는, 지금 이렇게 제목은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상태에서 그 성자가 중보자로서 그 중보자의 사역을 행한다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그 이사야 42장 1절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단지 낮은 게 아닙니다. 중보자의 일을 맡으신 성자께서 기꺼이 성부의 종이 되시는 겁니다.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차원에서 종이 되시는 겁니다. 성부께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성부의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택자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게 택자들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자의 일이고 중보자의 일입니다. 다음 장 마태복음 28장 넘어갈게요. 성부에게 권세를 받는다. 성부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어떤 권세를 받아야지만이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레벨이 맞춰진다, 그게 아니에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중보자로서의 온전한 자격과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이게 성부하고 협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조건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계약하신 그 조건입니다. 그 조건대로 행하신, 그 조건대로 정직하고 순수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는 감내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면 병자를 고치십니다. 자기가 원하시면 풍랑을 잠잠시키십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의 중보자 사역은 전적으로 성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한 대로 하시는 겁니다.
동의한 대로 행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습니까? 예. 이 또한 그리스도와 그 성부와 동의하신 대로 중보자로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 성부보다 작으니 요한복음 14장 28절 성자가 중보자 되는 이 권위는 성부의,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동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보자로서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성부보다 열등해 보입니다, 그냥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성부로부터 나시니, 성부의 우리가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성부의 고유성, 성자의 고유성, 낳고 그 다음에 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제 나오시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전적인 권위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이제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 이제 나심, 이 또한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입양된 그런 어떤 입양 아들, 저희들, 그러니까 양자된 자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 차원에서 이제 이 또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부에게 통곡하고 그 다음에 눈물로 이제 기도하시는 이런 부분들, 히브리서 5장 7절 또한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자는 모든 순간 성부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 행하신다. 홀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부의 뜻 성부와 동의하신 그 뜻대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지 떼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눈물과 그 다음에 통곡하고 눈물 나는, 진짜 진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 백성에 대한 애통하는 심정을 하나님과 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동의한 대로 한다라는 그런, 그리고 계속해서 묻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한다라는 그런 뜻이지, 이것도 열등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조의 근본 또한 그렇습니다. 성자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으로 모든 창조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시작이라는 뜻으로서 이 또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업을 받는다는 이 또한 아버지로부터 나신 그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로 성자는 성부로부터 세상의 모든 유업을 받으신 분이고, 이 또한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이것도 또한 그 레벨이 낮거나 아니면 열등한 게 아니고 결국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업을 받았다는 말은 아버지의 것이 결국 아들의 소유,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그런 어떤 그 유업을 다 소유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령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제 종종 오해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건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택하신 택자들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그런 피조물들하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어떤 그 계획과 그 사역은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택하신 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에게만 성령이 붙는 거에는 그 택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택자들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그 다음에 성자가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성경의 그런 어떤 내용들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보다 열등하게 보이는, 그게 많이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바로 알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성이, 그러니까 아예 없었으면 몰라요. 우리가 오해하듯이 성육신 함으로써 아예 그냥 신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말이 되는 소리인데, 근데 그때도 여전히 참 신이셨어요. 여전히 참 신이셨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건 이제 있을 수는 없는 얘기지만은 그냥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 마음만 먹으면, 이 동의한 대로 안 따르면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거고, 아니 고통을 그냥 아예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그런 상황이 들 정도로 중보자의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고 그대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특히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택자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로 이제 매주 우리가 강복 선언으로 다루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매주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냥 지금부터 있을지어다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은혜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또 각인되고, 그리고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주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보자로서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택자들을 택해 주시는 그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교통 자체가 거룩함이 어느 정도 이게 돼야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행위 언약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이거를 부각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님께서 더 많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더 힘있게 역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성령님 이제 주로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도 그렇고, 이제 금요 신야기도 이제 뭐 하는 그런 교회들 같은 보면, 제가 이걸 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이,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좋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지극히란 말 써. 성령님은 언제든지 극도로 강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극도로 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게 영적인 수준이고 이게 신비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이걸 자꾸 막아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서 이게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말씀 선지자로서 계속해서 이 주일날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이분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걸 우리가 잘 못 누려요. 잘 못 누립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런 풍성함이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